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시면 시편 27편을 다윗의 시라고 소개합니다. 곧 그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에는 다윗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요, 다윗의 시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윗과 같은 인격이라면, 다윗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면 꼭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또한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높은 자리에 가면 또한 꼭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의 원수와 대적들은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그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심지어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 합니다. 큰 병력을 이끌고. 그래서 다윗의 병력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원수들이 또 얼마나 집요한지 군대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악한 말을 토해내면서 오해하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27편에서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조용할 날이 없고 늘 시달려야 되고 늘 이런저런 말들에 오해받아야 되고 둘러싸여야 되고, 사람들은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제압하기를 원했고 다윗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던 어린 시절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나운 사자와 역시 거대한 곰과도 싸웠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줄곧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겨야 살아남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도 마찬가지 그는 늘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마주쳐야 했고 자신을 향한 악한 말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전쟁 같은 현실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지치고 힘겨운 지긋지긋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런 지긋지긋한 이 전쟁 속에서 3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태연하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태연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1절의 이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이 지긋지긋한 전쟁 속에서 버텨나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이것 하나만 간구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말해 그가 간구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제압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그 전쟁보다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그 영적인 가치를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가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네, 할렐루야. 보통은 환난을 만날 때 치열하게 싸우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마음이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신경이 그리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나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늘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복잡하고 치열한 현실로부터 나를 숨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도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잠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내가 저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숨겨주신다. 주님 손으로 이렇게 다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 손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화살을 받지 않도록 딱 주님께서 딱 가려주시고 덮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에 매일 부딪히는 전쟁터 위에서, 또한 그가 놓인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7절부터는 무언가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였을 때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태연하게 그 주어진 전쟁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도 7절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그가 소리내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했는지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 9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계속해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주의 얼굴을 찾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른 문제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토록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이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고독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도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좀 평탄하게 좀 가게 해주세요.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시끄럽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걸리고. 사실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이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렇고, 참 상황 보면은
이상합니다. 다윗이 잘해서 공을 세웠는데도 쫓겨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왕이 될 때도, 왕이 되어서도 그는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 좀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상황은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또 시끄럽게 그런 상황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전쟁터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지탱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삶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자 그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그래도 괜찮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다윗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자 그는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자신을 해하려 하며 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렇게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데도 하지만 그는 이렇게 확 몰려오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음에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어느 순간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두려움이 확 몰려온다면 야, 이런 말을 나한테 왜 하는 거지? 확 몰려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마다 어쩌면 그때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늘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빈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가 가진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왜 불안해하는지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종종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럴 때마다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내가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길로 쭉 가면 정말 그곳이 나오는 겁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묻곤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나의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두워졌을 때 빛 대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수록, 빛이 되신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면 됩니다. 전쟁에서 줘도 되고 내가 가진 궁전과 집과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 한 가지는 꼭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하나는 꼭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단순해져야 할지 모릅니다. 조금 더 단순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생각할수록 삶은 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마음도 복잡해지고. 하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에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 13절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믿음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순간이 해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 엄청 단순했던 것 같은데 처음 전도사 할 때는 엄청 단순했던 것 같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만 해도 단순했던 것 같은데 시험 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단순했던 것 같은데 해가 가면 갈수록 뭐가 이렇게 복잡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향하여 너는, 마지막 14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하잖아요.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어쩌면 그의 시편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거세게 흔들려도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위에 서 있는 나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영적인 기초가 흔들리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더 격렬하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영적인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치열하게 부르짖으면서 치열하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치열하게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최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각자 감당해야 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저런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싸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싸움들이 지금도 우리 영혼을 흔들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만큼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영혼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평안함이 일어나기를, 그런 담대함과 평안함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